교재 73쪽입니다. 8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재임 기간에 포로 귀환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계수된 성인 남성은 총 1513명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도중 아하와 강가에 머물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이후 에스라는 온 회중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순탄한 귀국 여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기구를 운반할 제사장들을 선발하고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어제 살펴본 에스라 7장에서는 이제 제정이 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에 이제 제정이 준비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지도자들과 사람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처럼 에스라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제정과 사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많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졌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오늘은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왜 자신과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라고 선포했을까요? 우선 에스라에게 모인 재정은 현시가로 치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약 1600km 정도를 또 4개월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을 들은 도적대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도적대들이 아마 그 소문을 듣고 달려들면 자신들의 소유와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면 왕이 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에스라가 병력을 왕에게 구하였더라면 왕은 병력까지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냐면 22절 말씀에 8장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황제에게 이렇게 장담하며 말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저버리면, 즉 하나님을 저버리면 노하시어 호되게 벌하시지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잘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말해놓고 도중에 원수들이 달려들까 무서우니 보병과 기병을 풀어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말을 선포해 놓고 막상 어려움이 생기니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해놓고 어려움에 처하니 실질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왕에게 도움을 청하네 라고 누군가는 에스라를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저 이름뿐이고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에도 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왕에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방법, 그 방법이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는 21절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겸비하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성경에서 겸손하다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기 위해, 즉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두 가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금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금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보통 사람들이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절박할 때 하지요.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마주할 때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절히 그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겸손이 담겨 있는 금식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역대하 말씀에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왕국에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겸손함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금식 기도를 통해 영적인 유익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대여하고 그 대여한 건물의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 음향기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의자도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닫혀버린 마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예배를 드리는데 고개를 드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거나 딴짓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다른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몇 년 하고 와서 그 경험을 삼아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간 배운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설교할 때 고개를 숙이는 학생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자존감도 그만큼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정말 금식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니면 금식 기도를 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의 모습은 살이 진짜 많이 찐 모습인데, 제가 신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신일교회에서 여기서 15kg 정도 살이 쪘습니다. 15kg 찐 것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 15kg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정말 말라도 너무 말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 살이 더 빠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웬만하면 금식 기도를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을 정해서 몇 개월 정도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지, 그럼에도 이상하게 배고픔을 이기고 기도하러 가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몸에는 힘이 없는데 이상하게 기도는 더 집중이 되고 깊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설교를 갑자기 능숙하게 잘하게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출석하는 학생들의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좋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아이들이 갑자기 고개를 다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만나는 일조차 두려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들에게 제가 더 다가가게 되고, 또 그 학생들 앞에서 제가 망가질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맡겨주신 학생들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내 생각과 내 두려움과 내 연약함을 주님께 다 쏟아내고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았더니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금식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채워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내가 겸손케 되는 과정입니다. 내 집념, 내 고집, 내 뜻, 내 정욕, 내 야망을 내려놓게 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입이 내게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금식 기도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선포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신만 혼자 하면 되지 왜 함께 하자고 선포했을까요? 금식 기도는 혼자 기도했을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욱 큰 은혜와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한 예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니느웨 왕이 직접 나서서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금식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악함으로 유명했던 이방 도시가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애통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금식으로 니느웨가 살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전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략을 세워 성공 직전까지 갔지요. 그런데 왕궁에 유대 여자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혼자 왕궁에서 심판을 피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그 도전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온 유대인들의 금식 이후에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승리하고 또 유대인들은 안전하게 되었죠. 이처럼 한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있는 응답과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절박한 상황을 마주할 때 겸손함으로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볼 만한 도전이고 또 영적인 유익을 주는 방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약 부어주신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 또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배우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